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도 많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잘난 사람인가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십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잘나지도 않았고 잘 살고 있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잘나고 잘 살아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기준으로는 잘나지도 않고 잘 살고 있지도 않지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자신 있게 말이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경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경에서 가장 잘나고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약간의 눈치가 있으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생각나겠죠?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참 잘난 사람이고요,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만한 그런 사람이 성경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태생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금수저 중에서도 왕금수저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성품이면 성품, 신앙이면 신앙에서 모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주었으니 얼마나 좋은 가정 환경에서 가정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솔로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지혜가 떠오르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지혜는 전무후무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뛰어넘는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날고 긴다 하는 하는 사람도요, 솔로몬의 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앞서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당시에도 보게 되면 수많은 나라의 사신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국가의 안보도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자, 열왕기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다윗 때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 때에 이 병거와 마병, 그 수가 훨씬 더 증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지 않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랬어요. 또한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은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향목은요, 당시에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좋으면 유대 전설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이때 3가지 식물 묘목을 들고 나왔대요. 포도나무, 올리브,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그렇게 전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전설이에요, 말 그대로. 이 정도로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 나무가 흔해 빠진 뽕나무처럼 많았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요. 집을 지었고 포도원을 일구었고 여러 동산과 과수원과 그리고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오비들을 샀고 많은 가축을 길렀고 많은 처와 첩을 두었어요. 이 모든 것이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나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소유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지혜와 부와 권력 있는 사람이라면 나라도 잘 이끌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도 아니었고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이유도 사회적인 이유도 외교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처럼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봐야 돼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예요. 자, 9절 상반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일어났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서 훗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대부분 넘어가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명예로운 사람이더라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뒤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되는 게 이치예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상황이 최악으로 치더라도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됩니까? 망하게 됩니까? 아멘이십니까? 솔로몬 때처럼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돼요? 흥하게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이치입니다. 성경 66권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라만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교회도 결코 보장되지 않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내 불화가 있으세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내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가정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만 올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려워졌으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교회가 힘들어졌으면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도요,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가정이 너무나 행복해져요.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일상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조금만 견디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헌금 목회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몇 주 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우상 천지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시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그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물론 설교만 경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걸러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순종을 요구하시면 순종하고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면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2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솔로몬이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로몬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면 잠언이 31장이 아니라 한 100장까지 그렇게 있었을 텐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듣고 돌이켰더라면 이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많은데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의 죄를 책망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무척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경으로 말씀하실 텐데 대부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치고 성경을 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진짜인데 성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자연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뿌리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면 하나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의 그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외면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일들에 대해서 당황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가장 잘 아는 분이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걸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찬양은 찬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누르시니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나지 않았고 잘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행복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은 부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리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생명을 걸리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